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것이 쿠베르탱 남작에 의해서 이게 시작됐는데요. 이 올림픽의 5가지 기본 경기로 1912년에 선정한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달리기, 사격, 펜싱, 수영, 그리고 하나가 더 이때 1912년에 결정된 게 장애물 뛰어넘기, 이렇게 이 종목 5가지 종목을 가지고 올림픽 경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9세기의 젊은 프랑스 기마 장교가 전쟁터에서 중요한 전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전쟁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적군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적군이 나타났으면 어떻게 싸워야지. 그래서 칼을 뽑아 결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투를 하고 거기서 그 사람을 무찌르고 나서 다시 이 승리한 장교는 말을 타고 달리다가 그의 말에 누군가 쏜 총이 와서 말에 박히는 바람에 그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 장교가 그 말에서 떨어지고 나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누가 총을 쐈는지 지켜보면서 그 적군의 심장을 향해 총을 겨누고 총을 쏴서 그 적군을 또 무찌르고 또 계속해서 전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려가는데 이제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맨발로 확 달려가다가 강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강을 또 어떻게 건너요? 수영을 해서 건너잖아요. 그래서 수영을 해서 열심히 건너서 마침내 아군의 진영에 도착해서 그 전령을 그러니까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모든 종목을 하나하나 이 올림픽 경기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 사격, 펜싱, 수영. 그런데 거기에 첨부해서 하나 더 이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지금도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장애물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된다 해서 장애물 뛰어넘기까지 포함해서 5개 종목을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쿠베르탱이 이 5가지 경기를 제안했을 때 제일 반대한 그런 종목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장애물 건너뛰기였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쿠베르탱은 이 장애물 경기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을 보이고 꼭 기본 경기에 이것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장애물 경기야말로 인생의 그림을 인생 자체, 인생의 우리가 살고 인생의 여정을 너무나도 잘 그리고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장애물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항상 우리 인생 앞에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정말 장애물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도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인생에도 동일한 여러 장애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재건에 착수하자마자 만나게 되는 그런 장애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결국 마침내 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개인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너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끊임없이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분단 국가로 이 남과국이 대치하는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장애물이죠. 다른 나라는 그런 곳이 없는데 없어서 더 잘 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북한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세력 다툼, 자기들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서로 한쪽에서 찍어 누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눈치 싸움에 휘말려서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안 해야 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이번 정부는 미국 편을 많이 들다가 수출길이 다 막혔어요. 우리 수출의 대부분이 저 중국에 있는데 그 길이 다 막혀서 오늘날 우리 경제적인 현실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장애를 또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이 이제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는 이런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장애물을 우리들은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장애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가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계획하면서 가능한 한 모든 장애물을 미리 가정해보고 그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방법들을 다 미리미리 준비했어요. 정말 대단히 치밀한 그런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요 이미 아닥사스다 왕한테 예루살렘 성의 재건 허락을 미리 받아놓고 또 거기까지 성에 도달하기까지 그 통과할 수 있는 모든 증서를 다 받아놓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도 다 공급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놨어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그들의 그런 성벽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다른 생각지도 않은 장애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어떤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들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스스로가 장애물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장애가 될 부분을 치우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문제를 회피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잘 안 하죠.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그냥 뭐든지 다 승승장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도 그것을 가로막는 그런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재건 허락을 받아냈을 때 그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보면은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그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제일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왕의 마음을 바꿔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 모든 것이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왕의 마음 바꿔줬다. 그 말 속에는 다 그게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가서 성의 그 성벽 재건을 앞두고 나서 그때 앞두었을 때에 그때 백성들에게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유창하게 그냥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묶는 그런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 성벽 재건에 모두 모아지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 19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참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은 이름도 아주 괴팍하게 이름도 우리 다른 사람 이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여기서 대적하는 자들의 이름 보세요. 산발랏, 도비아 이름 자체도 별로 이쁘지가 않아. 그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오늘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이 무너진 이런 상태에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누리는 것이 많은데 이들이 다시 성을 쌓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거기에 오가는 모든 거기서 장사하는 모든 것들 여러 가지 그들이 이득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한한다면 자기들에게 불이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성벽 재건의 일을 가로막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의 마음도 바꾸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는데 그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근데 그들 가운데 있던 이런 산발랏과 도비아 물론 이방인들입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그걸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협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정말 다 준비하고 더 은혜로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모두와 화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려고 해도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걸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들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그런 길들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산발랏과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 재건을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하라고 하시면은 이런 반대 세력들 이렇게 악한 마귀의 종노릇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걸 제거해 주시고 그냥 편안하게 좀 해주시면 안 돼? 근데 그런 것은 안 해주시고 그들이 그런 방해 공작을 벌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그걸 하라. 그렇게 하는 거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못마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악한 마귀의 졸개들이 공격하고 그들을 지치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허락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그래요. 이 바람 강력한 태풍을 견뎌내는 나무들은요 그만큼 더 뿌리를 깊게 내리는데 그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뿌리를 깊게 내립니까? 가뭄이 들어야 돼요. 물이 없어야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가뭄의 고통을 겪고 뿌리를 깊이 내린 그런 나무들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그냥 늘 풍족하고 뿌리를 깊게 안 내려도 물이 주변에 넉넉하면은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오면 뿌리째 뽑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다 생각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산발랏과 도비아, 게셈과 같은 그런 마귀의 졸개들이 그들을 회방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만사형통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결국 종국에 가서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가 이루지만은 그 안에는 이렇게 마귀가 가로막는 회방하는 그런 일도 주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애물을 잘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장애물에 우리가 지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착수한 그런 일에 대해서 장애가 발생한다고 해서 아이고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네, 집어치고 딴 거 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너무 쉽게 결정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다 확신해 놓고 조금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우리 그만두자. 우리가 그러면서 다른 걸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장애가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미리 속단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그런 마귀의 공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단 마귀가 우리 앞에 영적인 장애물을 많이 놓으면 놓을수록, 아하,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방해를 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도전하고 뛰어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는 마귀가 자꾸 공격해 올 때는 나는 그걸 다 포기하고 싶고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기도록,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뿌리를 내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크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더 성장해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개의 용기에 대해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개에 대해서 할 때 개를 좀 우습게 알고 좀 낮춰서 어떤 우스갯소리로 여러 가지 속담들이 많잖아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 개 입장에서 개들이 그걸 딱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하냐? 개는 타고난 용맹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 말을 개 입장에서 개가 정말 용기를 가지고 호랑이도 달려들 수 있는, 강아지가 달려들 수 있는 그런 아주 강인한 용기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또 복날 개패듯 한다 하는 말은 개는 어떤 시련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래요. 또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본다라는 말은요, 개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본다, 그렇게 해석을 한답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은 다르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에서 보느냐, 우리가 이런 세상 중심에서 바라보느냐, 마귀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천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인생에 있는 눈앞에 있는 장애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보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크고 더 놀라운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를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에 우리가 더 기뻐하고 더 우리가 도전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재미를 몰라요. 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생각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그 속에서 얼마나 큰 쾌감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근데 도전 안 해본 사람은 평생 가도 못해.
평생 가도 그런 장애물이 나오면은 그냥 뿌리 내리고 나는 메뚜기입니다. 잡수시오. 그런 식으로밖에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를 뛰어넘어 본 사람은 그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 있는지 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것들 믿음으로 도전해서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느냐? 오늘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장애를 넘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느헤미야의 고백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참 이 대적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너희 목은 없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 아주 당대하게 얘기하죠. 참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믿음직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할 때 어떤 걸 믿느냐? 여러분들도 그거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건 뭐냐?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는 이 사명 또한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이미 건축은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근데 건축 이미 할 것이다. 건축하려니와라는 그런 고백을 다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의 종으로 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모였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가 성벽 재건에 착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든지 방해를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일이 세속적인 일이 아니고 거룩한 일, 곧 거룩한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장애물, 이런 산발락과 노비아와 게셈이 방해를 논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소젖을 짜는 하녀가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한다면 그녀의 직업이 바로 성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 가운데에서 자기가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삶의 장에서 이러한 사명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장이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임한다면 이 땅, 이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직업이라는 것이요, 원래 이 원어로는 vocation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게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리예요. 그게 직업입니다. 그게 원래 그 단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직업의 자리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소젖 짜는 하녀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만 해도 그것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듯이 우리가 우리 직장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고 행한다면 그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성벽 재건의 일을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그 이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니까.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요, 그의 그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엄청난 그런 영적 장애물들이 그의 선교 사역을 방해했는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사명이 닿을 때까지 나는 죽을 수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사명을 다 이루고 모든 걸 다 마치면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셔서 갔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사명을 갖지 못한 사람, 사명이 끝난 사람이 죽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또한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고 이건 아닌가벼 하면서 딴 데로 가버리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신 이후에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힘과 능력도 공급해 주셔서 그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는 한 단계 더 위대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허락하신 그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고 나아간다면 그 앞에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난관을 이길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 장애물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의 방해를 받으면서 오늘 무엇라고 외칩니까? 20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제발 이 우리의 시각을 좀 믿음, 정말 믿는 사람답게 시각을 바꾸고 우리가 그런 행동으로 그걸 나타내는 그런 분들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시작하신 이가 또한 일을 마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이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회피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모든 걸음걸음을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도전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중국 그 오지 사역을 했잖아요. 그 내륙 깊이 들어가서 그 허드슨 테일러 이전의 모든 선교사들은 해안가를 중심으로만 사역을 했어요. 내륙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내륙 깊은 오지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내륙 깊이 들어가면은 그들이 지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통신이 오늘처럼 발달되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중국 그들의 거기 있는 소수 민족들의 옷을 입고 소수 민족처럼 하면서 그리고 후원도 하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먹고 사는 그런 훈련을 시켜서 고지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보내면요 선교사들 안 간다고 다 아우성 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중국 내지 선교회 CIM인가 CMI인가 뭔가 이 내지 선교회 하도 오래전 제가 읽고 그런 때가 너무 오래전 얘기라 다 이제 가물가물한데 이 중국 내지 선교회 할 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를 하는데 이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뭐 때문에 못 한다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 후원금 없이 한다. 그걸 밝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륙 오지까지 들어가서 그 현지 사람들에게 얻어먹어 가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벌어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벌어먹어 가면서 그 오지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이 선교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요. 이들이 거기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엄청난 선교의 확장을 이뤄냅니다. 여러분 허슨 텔러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일에 하나님의 지원이 부족할 수 없다. 말이 좀 어려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지원이 부족할 수 없다. 저희 교회 제가 이제 사명선언문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자.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자기 일을 하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안 됐는데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켜봤자 그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서 이런 어떤 장애물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한다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웠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끔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 사명선언문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거 붙이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영 안 좋아서 그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그 허드슨 테일러의 이런 고백, 이런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이걸 구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야 돼요.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쇠퇴하는 이런 시기에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했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치중해 갖고는 온갖 비리 다 저지르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정말 오늘 교회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어떤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믿음으로 뛰어넘고 정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그 남자 골퍼는 누구예요?
최경주가 아주 유명하죠. 그 뒤로는 누가 나오는지 몰라요. 최경주가 아주 대단했죠. 근데 최경주가요, 경기하다가 중도 탈락한 경우가 있어요.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에서 이게 그 랭킹에 못 들면 탈락하거든요.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선수들 같으면 다 시리에 빠져서 그냥 어디 가서 처박혀서 그렇게 있는데, 아니 그 경기에서 탈락한 이후에 그 경기장 옆에 있는 골프장에 와서 골프 연습을 하더래. 여러분, 최경주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답니다. 왜 당신은 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경주가 하는 소리가 다음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뛰어넘지 못하면 굴을 파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이 최경주 선수처럼 다음 분도 있는 거예요. 또 뛰어넘으면 돼. 그런 생각을 갖고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 게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라톤 장애물 경기가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의 장애물이 비껴가면 또 다른 장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계속 달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휘슬이 불어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일관성 있게 달리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하나하나 장애물을 넘어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그 일을 하나하나 감당하시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왔습니까? 십자가까지 가셨어요. 십자가에 가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저히 그걸 자기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자기 목숨을 내줘야 되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그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길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그런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우리 주님이 허락한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새로운 그런 놀라운 그런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고 하나님 주시는 새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